에스더 7장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궁중일기 그 왕조실록을 읽게 되었죠. 그 궁중일기 가운데 하필이면은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대목, 그럼에도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이제 하만을 시켜서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합니다. 왕이 입는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또 왕이 쓰는 관을 씌워서 궁중을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반포하면서 한 바퀴 돌고 다시 제자리로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에스더가 베푸는 잔치 자리에 왕도 하만도 참석하게 됩니다. 한 사람, 왕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고, 또 하만은 너무나 기분이 나쁜 상태로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왕과 하만이 에스더의 잔치에 참석했다가 하만의 음모가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잔치 자리에서 왕이 에스더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소원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오. 두 번이나 아이고 폐하,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사양을 했었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내 소원을 말해보거라 라고 말했을 때에 에스더가 입을 꾹 다물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소원을 말합니다. 3절에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살려주소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하면서 왕후 자기 자신과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왕께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차라리 노비로 팔렸다라면 내가 잠잠하였을 것입니다.
은 1만 달란트에 팔린 거죠.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뇌물로 주면서 폐하 한 민족을 제가 없애버리겠습니다. 저놈들이 왕을 반역합니다 하면서 유대 민족을 모조리 죽이려고 했거든요.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고 그 일을 꾸몄기 때문에 에서 입장, 유다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1만 달란트에 자기들이 팔린 것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차라리 노비로 팔렸더라면 제가 잠잠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비로 팔린다면은 노비 자신들은 괴롭겠지만 왕에게는 아무 손해가 없거든요. 자기 나라 안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노비로 가기 때문에 노동력이나 국가적인 손실은 없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여기 있던 사람이 이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손실이 없어요. 그러나 한 민족이 죽는다는 것,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여러 민족이 지금 함께 지내고 있는데 그 중에 유다인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모조리 몰살을 당할 때에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볼 때 국가적으로 또 아하수에로 왕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엄청난 손실입니다. 폐하, 이것은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1만 달란트보다 그 많은 유다인들이 몰살을 당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손실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논리적인 설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에서에게 이런 지혜를 준 것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 은 1만 달란트가 귀하겠습니까? 아니면 유다인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귀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큰 손실이겠습니까? 폐하, 나와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고 해서 자기 자신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왕이 느낄 때 아니 내 아내를 이 왕후를 누가 죽이려 한단 말이야. 어? 먼저 가깝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다인들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 이 얘기를 먼저 한 것이 아니고 나를 내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자기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왕이 충격을 받은 거죠. 아니 누가 감히 이 제국의 왕후를 해치려고 한단 말이야. 누가 감히 내 아내 목숨을 노린단 말인가. 이런 죽일 놈이 어디 있느냐. 폐하, 은 1만 달란트에 팔려서 우리 민족이 죽임을 당하고 도륙함을 당하고 진멸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충격을 받고 감히 어떤 놈이 이런 일을 품은 자가 누구냐? 그 놈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누가 감히 제국의 왕후의 목숨을 노린단 말이냐? 사실은 자기가 그런 거죠. 자기가 도장 찍어준 거예요. 왕의 인장 반지, 어인을 내준 거 아닙니까? 은 1만 달란트 받고 그 돈도 같이 주면서 아마 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니놈이 그놈이다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네가 그러지 않았느냐. 네가 하만에게 유다인들 다 죽이라고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느냐. 네 책임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바로 왕인데. 그래서 하만입니다. 하만이 그랬습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두려워 떨었다. 왕이 화가 났어. 노하여서 잔치 자리를 박차고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만이 에서에게 생명을 구걸하죠.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는 얼른 왕이 안 보이는 사이에 왕후에게 목숨을 구걸합니다. 제발 제 목숨을 좀 살려주십시오. 한 사람은 화가 났고 한 사람은 공포에 떨게 됩니다. 아마 왕으로서는 하만에게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절대적으로 신임을 해서 2인자로 세워주고 특별 대우를 해줬는데 저놈이 내 아내를 죽이려고 하다니, 나를 배신하다니. 왕이 후원해서 돌아와 보니 하만이 에서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더라. 지금 하만은 에서에게 자기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느라고 그 걸상을 붙잡고 제발 내 목숨을 좀 살려주십시오. 마마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왕이 볼 때는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였다. 뭐 그렇게 보인 건 아니었겠지만 뒤집어 씌운 거죠. 저놈을 어떻게 죽이나? 네가 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조서를 내렸느냐라고 말하면 거기에 왕의 도장이 찍혔잖아요. 자기 책임이잖아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왕이 도장을 찍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놈이 왕후를 강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씌워서 뭐 그렇게 보인 거죠. 그걸 뒤집어 씌워서 이제 저놈을 죽이란 말을 안 했습니다. 그냥 저놈이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라고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거기 있던 신하들이 얼른 하만의 얼굴을 감쌌다. 머리를 감쌌다고 하는 것은 사형수에게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주로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머리를 감싸잖아요. 보자기 같은 걸로 머리를 감싸는데 왕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저놈이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옆에 있던 신하들이 얼른 와서 하만의 머리를 감쌌다. 그러니까 하만이 잘 나갈 때는 전부 하만에게 읊조리고 머리를 숙이던 자들인데 이제 아는 거죠. 하만은 끝났구나. 얼른 와서 하만의 머리를 보자기로 뒤집어 씌웁니다. 죄인은 빛을 볼 수 없다라는 의미로 사형수의 머리에 그렇게 보자기를 씌운다고 합니다. 살기 위해서 왕후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죽음을 재촉하는 행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왕의 진노 때문에 하만은 나무에 달리게 되었다. 넷이 하르보나가 하만이 세운 장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만을 잔치 자리에 데려오기 위해서 이 신하들이 하만의 집에 갔었거든요. 그때 하만의 집 마당에 세워져 있는 높이 50규빗 되는 장대를 본 거예요. 폐하, 우리가 하만의 집에 가서 봤더니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그 마당에 높은 장대를 세워뒀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 장대에다가 하만을 매달아라. 결국 자기가 세운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자기가 쳐놓은 덫에 자기가 걸리게 된 것이고 자기 무덤을 자기 손으로 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악인의 결국을 보게 됩니다. 누가 어떤 놈이 감히 이런 일을 꾸몄단 말이냐. 심중에 왕후를 암살하려고 했던 죽이려고 했던 놈이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에 하만이니이다. 왕도 하만도 에스더의 입에서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하만이니이다. 이 말이 나올 줄 누구도 몰랐습니다. 누가 그랬느냐? 어떤 놈이 그랬느냐? 바로 여기 있는 이 사람 하만이 그랬습니다.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만이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왕후마마 제 목숨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제 에스더와 하만의 입장이 바뀐 거예요. 이 이야기의 초반 7장 초반은 에스더가 왕에게 목숨을 구걸합니다. 폐하, 내 목숨을, 우리 민족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에스더가 왕 앞에 목숨을 구걸해요. 그러나 7장의 뒷부분은 어찌 됩니까? 하만이 왕후에게 목숨을 구걸합니다. 대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악인은 반드시 진멸하신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반역을 저질러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이 하만의 교만과 복수심 때문에 그들은 은 1만 달란트에 팔리게 된 것이고 진멸을 당하게 생긴 것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왕의 입장에서 볼 때나 국가적으로 볼 때나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떤 놈이 이 사악한 짓을 저질렀느냐라고 물을 때에 사실 에스더의 입에서는
폐하께서 그렇습니다. 당신이 그랬습니다. 네 놈이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하만에게 돌립니다. 이 하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만이 그런 계략을 꾸몄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왕궁 뒤뜰로 나가버렸습니다. 그것은 아마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간 것 같아요. 내가 하만에게 이용당했구나. 하마터면 내 이 백성들, 유다 민족을, 그리고 내 아내를 내 손으로 죽일 뻔했구나라는 그런 자책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하만은 에서에게 자기 목숨을 구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처럼 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에 문전에 와서 구걸을 할 때에 이 부자가 외면을 했죠. 그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둘 다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어서 양쪽을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부자의 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보입니다. 그때 부자가 말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이곳은 너무나 뜨거워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뜨거운 불꽃에 견딜 수가 없어서 저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혀서 내 혀에 좀 닿게 해주세요 라고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는 반드시 그에게 은혜를 구할 날이 올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어린 아이들을 학살했던 헤롯은 100년이 채 되지 못해서 그 가문이 멸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에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지혜롭게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